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 인사말이지요.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약 2-3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전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확 와닿아서 이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니 전도대회 1등 상품이 소형 승용차 1대, 그 밖에 인원에 따라 김치 냉장고,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자전거 같은 경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니 그 교회 로비에 소형 승용차가 떡하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경품까지 내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특별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교회의 전도왕은 향토 예비군 중대장인데 예비군 훈련을 빼주는 대가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차로 실어와 등록시켰다 하고, 또 어느 유치원 원장님은 유치원 선생님들을 유치원 차로 실어왔다고 하고, 심지어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품앗이로 데려와 위장 등록을 시켜 전도 숫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수백 명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몇 명이나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교회에 나온 분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반감만 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품이 탐나거나 전도왕이라는 호칭을 얻고 싶어서 하는 전도는 순수한 전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부득불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빚진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면 전도를 해놓고 실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생명축제를 통하여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초청되어 들어오지만 이 새생명축제가 끝나면 마치 썰물로 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 기억이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의 이 전도의 모습은 영혼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축제를 하면 서로가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급기야 성도들 간의 다툼을 일어나는 모습도 저는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부교육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할당량을 정해서 그 수를 채워야 하기에 다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당일에 이 새생명 전도축제 그 당일에 교회에 나오면 그들에게 이제 어떤 소정의 그 금일봉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들을 이끄는 모습들도 저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들은 점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분은 실질적으로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어떤 비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제 은퇴해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도 저는 서슴없이 듣기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상명령을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일까요? 분명 우리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전도를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파생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꾸 어떤 물질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고, 그래서 이 새생명 전도축제에
어떤 사람이 오든 상관없이 그저 수만 많이 오면, 몇백 명만 오면 야,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내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인 전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가 무단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급성장했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급성장했다는 그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성장한 사례보다는 교인들의 그 수평 이동을 통하여서 성장한 사례들이 훨씬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실제 현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교회에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채워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받아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많이 받아서, 사람을 많이 초청하여서, 사람을 많이 초대해서 교회에 정말로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다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전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함의 그 공동체에서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그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를 지을까, 내가 더러워질까 두려워서 모든 것을 차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차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말로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드실 때 말로 가르치지 않고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내에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갑질 문화로 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우리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끼리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전도하여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섬깁니다. 정작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별반 다른 모습이 없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가치와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갑과 을의 그런 나눔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서로 양극화가 되고 대립을 이뤄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에게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코치해주고 있습니다. 제 아들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솜 어린이집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원장님은 항상 저를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을 가거나 어떤 이제 저희 체육 대회를 가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다 압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부모 교육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그 체육 대회 때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게 뽑혀가지고 앞에서 춤을 춰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춤을 췄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린이집에서 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춤을 추고 쌀을 받았는데 그 춤춘 그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부모 교육을 갔는데 이미 거기에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 강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제가 유엘 라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강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종교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제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분이 저에게 혹시 성당 다니냐고 물어봐서 제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주변에 있던 부모님들이 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분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강사님이 그때부터 제가 부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 딱 되니까 제가 제 행동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언어를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다 알고 제 아내가 또 사모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저의 행동을 어떻게 해서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때로는 불편한 삶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저의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그 불편함이 제가 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제가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불편함이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저에게 참 그것을 밝히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밝히는 것,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임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때로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노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축복, 너희가 받은 그 복,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을 이제는 너희만 누리지 말고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끼리 잔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끼리 즐거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떠한 새생명 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백합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섬김을 흘려보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는 결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말로 세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결코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섬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고 좀 더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롤 모델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막하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지? 그래,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부족하고 저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목양 성경 헌금을 통하여서 저는 그 목양 성경 헌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식사를 섬겨주면서 그분들에게 이것은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을 섬길 때마다 늘상 저희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그 목양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또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 역시도 섬김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저 역시도 무단히도 닮아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참 부족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예수님을 날마다 한 걸음씩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닮아가서 정말 우리 백합교회의 그 본질과 같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영혼에게 시선이 바뀌고 영혼을 향하여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믿는 자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걸음에, 이 거룩한 동행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